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우리 조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우리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요.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치.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천국의 완성이고요. 그 천국의 여정 시작하는 우리의 삶도 포함이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한 당시 기득권층에 대한 구원의 비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아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의 전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사람의 마음은 분주하지만은 그래도 기쁘죠. 설레게 됩니다. 참석하는 사람들도 잔치니까요.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가지 않았고 잔치 가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잔치 초대를 2번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잔치를 준비하면서 초청할 대상자에게 초청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그냥 확인차 형식적으로 예의상 보내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초대를 그 메시지를 받고 오지 않는 것은 상당한 결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지의 표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에 그 잔치를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 우리의 신앙 여정과 그 천국의 삶의 모형인 이 천국의 비유가 왜 잔치로서 의미가 우리 삶도 자꾸 기뻐하지 못하고 퇴색이 되는가? 이게 오늘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요, 이 잔치가 일상의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짐이 버거운 사람들에게는 잔치는 귀찮은 그 일상의 짐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 일이 산더미인데 친한 친구가 카톡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아이나 아니면 손주 돌잔치가 있다. 이렇게 초청장을 받으면 그 초대를 받으면 약간 짐이 되는 어떤 그러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외국 나갔던 친구가 오랜만에 귀국했는데 너무 바쁘면 그것도 짐이 되고, 군대 간 아들이나 손주나 아니면은 또 우리 청년들이 친구라고 하면 휴가를 나왔다 즐거워해주고 또 같이 어울려줘야 되는데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이러면 그 아들은 상처가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결혼식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 생신 그리고 자녀 생일까지도 어떤 사람에게는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잔치는 힘겹게 짜내야 하는 그러한 축하 잔치가 아닌 짐처럼 여겨지는 일상이 되고 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버거워지면 참석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든다는 거죠. 제가 추석 명절이면 이제 추석 당일 전날이 우리 장모님 생신이기 때문에 꼭 내려갑니다. 그런데 차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뭐 요리조리 방법을 굴려봐도 내려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7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럼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지치게 되니까 내려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러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못 가죠. 그러니까 용돈만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 한편에 편하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반성과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지치고 그리고 버거우면 이 잔치가 퇴색이 되면서 일상의 짐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잔치가 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고 또 축의금도 얼마쯤 드는지 또 챙겨야 되고 요즘 시대는 돈만큼 중요한 그 시간도 내 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기 전에 주판알을 튕겨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SNS신 그 하상욱 단편 시집 서울시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 사진이 이제 책인데요. 서울시라는 이 단편 책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펼쳐 보면 이 한 페이지에 시 하나가 있는데 두 문장, 어떤 문장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제 나름대로 거기에서 느꼈던 제가 뽑은 제 나름대로 제 방법대로 뽑은 거기에 이 시에 좀 공감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집에 제가 느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늘 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내요. 이게 시예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하상욱 단편 시집 서울시 중에 알람입니다. 알람. 네. 늘 고맙죠. 제대로 깨워주는데 짜증냅니다. 알람한테. 공감 안 하시네. 저는 새벽에 늘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알람 안 맞추면은 일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알람 너무너무 고마워야 되는데 늘 그 알람한테 짜증되죠. 네, 그래서 1위 제가 뽑았습니다. 2위 요새 제가 이사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가구를 좀 바꾸느라고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2위입니다. 걱정 접어도 내가 있잖아. 이게 하상욱 단편 시집 제목은 무이자 할부. 네. 걱정을 무이자 할부니까 걱정 접어두는 거죠. 네. 자, 3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3위. 이거 진짜 짧습니다. 어디 갔어? 네, 제목 뭘까요? 하상욱 단편 시집 서울시쭉 제목은 월급. 네. 들어오자마자 손살같이 나갑니다. 네. 저도 그 날짜 이렇게 사례비 받는 날짜에 모든 거를 그 날짜 뒤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게 3위입니다. 4위는 이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5위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 5위냐면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잘 경험을 안 해서 5위입니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선택, 뒤늦은 후회. 네, 이게 뭘까요? 제목은 내 앞자리만 안 내림. 네, 버스를 탔는데 내 앞자리만 거기가 내리면 내가 앉아야 되는데 다른 데 다 비는데 내 앞자리만 안 내려요. 이 사람이. 네, 좀 공감하시네요. 좀 공감하시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4위에 있습니다. 4위. 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상대방과 나를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목은 축의금. 네. 저 사람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늘 고민하죠. 축의금 때문에 이거 얼마 해야 되지? 이거 얼마를 하면은 욕을 안 먹을까? 이걸 얼마나 전략을 할까? 막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내 사이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잔치에 참석하기 전에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거기를 가면 돈을 얼마 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그때 내가 했는데 이거 얼마 한가 그걸 따져보게 되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잔치가 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생각이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바로 전에 마태복음 2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사람들이 기뻐할 잔치에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임금님이 초청을 했는데 왜 안 왔느냐? 자기 것을 먼저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잔치냐? 왜 잔치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를 했을까? 제가 잔치하면 정말 잊지 못하는 잔치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쁜 잔치, 진짜 잔치다운 잔치를 참석해서 즐거워했던 적이 있어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치를 제가 이제 교육자분들하고 다 참석을 했는데 아마도 그 남편분 생일 잔치였을 거예요. 아마 회갑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가지고 제가 많은 잔치에 그냥 이렇게 뷔페지 말고 가정집에서 잔치를 참여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음식이 나온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엄청난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대접하기 위해서 진짜 분주하게.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끝도 없이 반찬들이 나오는데 다들 입이 떡 벌어지면서 와, 맛있는 음식 또 나와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잔치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식은 뭘까요? 네? 우리 정주사님 맞히셨습니다. 정답이 밥이 나와야 되는데 밥이 탔어요. 갑자기 잔치가 밥이 탔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이 권사님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솜씨 다 발휘하니까 얼마나 땀 흘리겠습니까? 이것저것 너무 분주하니까 이 밥 이거를 뭐 하는 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밥이 탄 거예요. 갑자기 그 소리 듣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분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분이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 옆에 내가 아니 이렇게 사람들 다 초대해놓고 아니 정신을 어디다 둔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남편분이 갑자기 모든 사람이 분위기 싸해진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탄밥 좋아합니다. 누룽지 좋아합니다. 이 말 딱 한마디에 그 싸늘했던 잔치상이 갑자기 천국이 된 거예요. 모두 다 좋아하면서 그렇죠. 저도 누룽지 좋아해요. 내오세요. 와, 맞춰봅시다. 제가 그때서야 와, 한마디에 이렇게 변한다고? 이게 천국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 잔치 2배, 3배로 아니 100배로 그 잔치를 즐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삶이 잔치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때 그 삶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이해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그걸 용납한 대상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밥을 태운 그 아내분이 한동안은 그 남편을 되게 잘 섬기고 잘 배려해주고 사랑해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사랑해줬겠죠. 그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그 실수를 통해서 완전히 욕을 먹을 상황을 뒤집어서 용납을 해줬으니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반대로요,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이 예배가 잔치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한 집사가 앉아 있습니다. 또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마집사, 야 마집사, 예배 중에 그렇게 자면 어떻게? 여러분 졸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저한테, 야 마음감 목사, 저 성도가 지금 일을 쉬지 않고 일해가지고
그 힘든 수고와 애씀에도 이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기쁜데 너는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니?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 졸아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기득권층에다가 얘기한 거잖아. 얘들아, 니네가 뭔데 구분하고 판단해가지고 니네는 의인이고 이 세리와 그리고 창기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얼마나 선하면 선하다고 그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리고 의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니?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강력하게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의 비유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동원한다 그래요. 그들을 그 동네를 진멸해버린다.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주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판단하고 당짓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이걸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잔치인데, 이 신앙 공동체가 잔치인데, 우리 삶이 잔치인데 너희가 어디서 함부로 나도 존중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 정말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나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도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진짜 범죄자였어요.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아기를 남편하고 갈등 때문에 아파트에서 던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는 나쁜 놈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용서해야 될 사람, 너희도 죄인, 너희도 죄인이라. 괜찮은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잔치에 참여시켜 주셨으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고 참여해라.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금이 이 길거리에 그냥 너도 나도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초대해서 잔치에 참여시켰어요. 잔치에 다 가득 채워서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가득 찬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럼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일까? 이후에는 이 사람도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게 어두운 데서 일을 갈 정도로 묶어가지고 던졌단 말이에요. 예복 한 번 안 입었다고 던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에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셨는데 이 의미가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조금 이게 부연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역할은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저 와서 잔치에 어울리는 옷만 입고 와가지고 그 자리를 즐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탁은 단 하나예요. 거기에 맞게 준비할 그냥 옷을 입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치가 잔치인 것을 알라는 거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잔치는 잔치니까 잔치에 맞는 그러한 옷을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자격이며 표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 뭐냐면 깨어 있으라, 뭘 큰 일을 너보러 하라는 게 아니고 주인이 시중을 들 테니까 너는 그냥 깨어 있어서 그걸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독일어로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곧 데스틴스트예요. 곧 하나님의 데스틴스트, 서비스. 하나님의 서비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누가 수종을 든다고요? 누가요? 종이 주인을 수종 드는 게 아니고 주인이 종을 수종 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요? 깨어 있으면, 자각하고 있으면 주인이 종을 수종 들어줄 거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예배가 뭐죠, 여러분? 서비스입니다. 그럼 주일 예배? Sunday 서비스예요. 주일 예배, 서비스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맞죠? 그래서 Sunday 서비스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고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서비스한다고 지금 하지만 더 정확한 진리는요, 하나님의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잔치에 초대해서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고 대접하는 하나님의 서비스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걸.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면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지. 여러분이 공로나 선이나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돌 같은 마음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서 내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은혜를 삶에서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었고 버거운 일상의 그런 고단한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합력의 선을 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의 여정과 이 천국 여정은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은 아마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은평대교구장 김영식 목사님, 저도 되게 존중해주고 그 목사님도 저를 되게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데요. 오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왜 그걸 못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안산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서비스 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서비스 해 주신다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세워주신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서비스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사실 단 하나, 그 믿음 하나, 예복 입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